그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남규석 집사님께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을 읽어 주시기 바랄게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목자를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극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특이한 단어가 완고함이라는 단어예요. 3장 13절에 완고. 그 다음에 또 완고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15절에도 있죠. 예,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불행을 자처하는 그러한 제일 안 좋은 그러한 죄성입니다. 이 완고함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극한 무관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완고함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적인 그런 반항이 되고요. 그리고 완고함은 내 마음대로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마지막에 그 완고함의 모습은 이제 막무가내에 대한 막무가내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인데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것은 이제 믿음, 그렇죠? 믿음 그리고 순종. 믿음과 순종은 지금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8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근데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냐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광야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 그런 상태가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그런 어떤 방황의 그러한 결과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도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미혹된 상태 속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완고한 마음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 완고한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또 권면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근데 완고함과 반대는 바로 복음을 처음에 붙든 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상태, 이것이 완고한 거에 반대고요. 그리고 완고한 것에 반대되는 삶의 모습은 오늘이라는 날에, 그렇죠? 오늘이라는 날에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3장 7절부터 지금 이제 7과를 통해서 또 계속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내용을 다뤄보면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또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맏형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시며 대제사장이고 사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 기억나죠?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크라이스트 센터드, 되게 아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그러한 파운데이션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 즉 개혁주의의 바탕을 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근데 이 히브리서가,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오래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 잘 맞는 그런 성경이라 지금 오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첫 번째 경고 및 강력한 권면을 하였고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이죠.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한 구원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건을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큰 구원을 정말 놓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인지, 그 무서운 진노는 뭐 지옥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냥 마음을 다 두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놓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십자가 전부예요. 이제 히브리 3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다뤘는데, 저자는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충성이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 다시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도, 말씀을 전하시는 사도, 마지막 말씀, 우리 죄 문제를 다루신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 여기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공로와 끈기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입증될 때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증된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캐톨릭은 성경을, 우리가 이걸 성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가 이건 성경입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성경보다 교회가 권위가 높습니다. 이게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존 켈빈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교회가 찾아서 정경으로 프로클러메이션, 선포했을 뿐이지 성경은 성경 나름대로의 완전한 고유한 하나님의 작품성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아래 있고 교회가 거짓 교회가 된 것은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카톨릭을 향하여 너희는 배교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 종교 개혁자들은 말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서 내 믿음을 붙든 어떤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내게 주신 새 생명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 참 믿음임이 그때서야 확인되는 것이, 이것이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고백하였는데 한때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제자들이 볼 때는, 12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볼 때는, 11제자가 가룟 유다를 볼 때는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나지 않아도 좋았을 뻔한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축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 가운데 사도에 들어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가짜였어요. 그리고 가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로 그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돈괴를 대는, 손을 대는 데서 드러났고요. 즉 예수님보다는 돈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정치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데서 그의 배교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분명히 어렸을 적에 끝에 가서는 이단에서 끝났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은 참 신자였는데 그가 제대로 주님을 붙들지 않고 중간에 놓치면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꽉 붙들고 있으면 아 좋다 넌 내 자녀다. 나를 낳네 너는 가짜구나. 이렇게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알미니우스의 개념인데요. 이 굉장히 지금 현대 시대에 놀랍게 많이 퍼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계통에 있지 않고 소위 켈비니즘에 지금 그대로 계속 서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안 버려요. 만약에 버린 것처럼 보이고 버린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가 들어와서 쭉정이가 들어와서 알고 긴 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절대로 버리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끝까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입증될 때 그제야 우리는 그가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증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상에서의 구속은 누구든 상관없이 그를 구원하는 데 충분한 반석이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제일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 가장 위대한 그런 바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그 공로는 사실 성경에 의하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가고요. 이 중보 기도는 무엇에 따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놀랍게도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중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예. 물론 처음에 이러한 참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생명과 믿음을 소유한 이후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는 믿음은 완벽한 성령의 역사예요. 감권적인 성령의 역사,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생명이 심겨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얼마나 나를 항복하는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동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굉장히 많은 요구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격체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버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나 지금 죄 이기고 싶은데 나는 그냥 이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지금 성립될 수 없는 기도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약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주님은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 정말 갖길 원하고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지금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로버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무슨 노력을 하는가? 바로 주님을 붙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또 나를 믿으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의 의심을 복종시키고 믿어야 돼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야 돼요. 지금 오라 그랬으니까 와야 돼요. 자동으로 버튼을 딱 누르면 우리 남기석 씨는 드르륵 오는 게 아니에요.
자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와라. 아, 싫은데요? 그럼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때리죠. 오래니까 왜 하나? 매를 맞고 나서요. 이렇게 아프지? 안 갈래요. 이거 완고함으로 해서 안 가는 거면 그럼 또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안 버리세요.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될 때까지 때리시고 돌아오게 하고야 마세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가야죠. 그래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돌아와서 호흡을 마칠 때 돌아와요. 근데 그 사람은 눈이 활짝 열리면서 내 인생을 낭비함이 가장 큰 죄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돼요. 존 파이퍼의 글 중에 여러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Wasting Your Life, Don't Waste Your Life,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 속에 보면 나중에 인생을 낭비한 것 때문에 가장 후회할 것이다 라고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젊었을 적에 너무나 많은 인생을 낭비했어요. 웬 그렇게 카드놀이를 좋았는지. 그런 것들이 그때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좀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좀 성경 좀 많이 읽을 걸.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도 그나마 늦게라도 복음을 알고 지금에서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다 드리고 있는 것이 감사하죠. 이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때리시고 만져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주님을 제대로 닮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이건 역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그럴 때 가야 돼요. 또 내게 배우라고 말씀해요. 지금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배우셔야 돼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자꾸 보십시오. 오늘도 집에 가서 갈등을 할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누워서 이렇게 쉴 건가? 아니면 한 구절에도 더 성경을 볼 건가? 쉰다고 뭐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쉬어야죠. 근데 쉬지 않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만큼 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1년은 어떤 사람은 내내 쉬었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공부했어요. 그럼 1년 후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한 사람은 1독이 벌써 끝났고 2독이 끝났고 이 사람은 아직도 1독이 안 끝났어요. 10년 후에 차이가 확 나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엄청 닮아 있고 한 사람은 여전히 5년 전의 모습처럼 희미한 상태로 그냥 간신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정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라 배우라.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을 놓칠 때 곧바로 하늘의 안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완고한 가운데 불신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때는 우리가 지닌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혼동됩니다. 이때는 구원의 여부 역시 확인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상태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그런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지금 폴 워셔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이름일지 모르겠는데요. 폴 워셔 그분이 쓴 내용 중에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고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폴 워셔가 그 설교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인터넷에 그 유튜브 조회가 수십만 수백만이 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개혁주의권 내에서는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그 자리 가기까지는 많은 욕도 먹고 또 복음의 사람인지에 대한 의심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뭐냐면 과격한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소위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다 예수님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데 이분 얘기는 이제 당신들에게 열매가 없으면 지금 그걸 확증할 수 없다라는 아주 굉장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폴 워셔의 그 글 속에 보면 고발장에 보면 당신들이 언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 속에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오늘도 진행되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상태만이 당신들이 오늘도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될 뿐이지. 근데 미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20년 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적이 있었지. 당신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까? Yes, I am. 왜요? 내가 한 20년 전에 그때 어느 교회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었지. 이것이 얼마나 허군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그 10가지 고발 속에서 한 가지가 이 부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서도 지금 정확히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라는 날에 너희가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지 않고서 있으면, 그럼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어쩌면 가짜일지 모른다. 분명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점검해 봐라. 네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신속히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꾸준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물론 매도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매라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떼시는구나. 그래서 이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G.I. 윌리엄슨의 이제 소요리 문답을 제가 PDF 파일을 교회 카페에다 올려놓고 원하시는 분들 읽고 시험을 좀 치라 그랬는데요. 거기 내용 속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의 확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증. 근데 그 내용 속에서 가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오늘도 회개와 믿음이 실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멈춰지지 않고 오늘도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는 죄하고 의식하는 죄하고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 보는 죄의식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갖는 죄의식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이 아프지도 모릅니다. 왜? 몰라서. 그러나 예민하여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말 한마디 하고서도 그것 때문에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많은 부분에서 아직 열악하고 죄가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양심으로 떳떳할 때는 괜찮아요. 왜? 영적 순위 그뿐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아는 죄 외에는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 다 평생을 다 용서해 놓으셔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양심이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만 회개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양심이 더 많이 예민하여질 수 있도록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새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제 배교의 그런 가짜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에서는 지금 동성애 퀴어 축제가 벌써 열렸고요. 그리고 목사들 중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나서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양적으로 많아질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으로 이것을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내 양심이 그런 건 아닌가 확인하라는 것이죠. 제 설교가 성경대로 곧바로 지적을 할 때 어떤 분은 이게 튕겨나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사고방식하고 성경의 사고방식이 꽝 부딪히는데 이들 눈에 볼 때는 이 설교가 고리타분해요.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가장 많은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건 목사님이 유대교 아닌가, 유교가 아닌가, 고리타분한 얘기를 오늘도 하시네. 아니에요. 그것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의 싸움이. 근데 남편에게 날마다 대들면서 욕을 바가지로 해서 아침에 출근시켜놓고도 회개 안 해요.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고방식이 됐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의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면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남편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서 보냈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오늘 저녁엔 그리 아니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아내로 변화되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이 계속 동반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비록 연약하여 죄로 쓰러질 때가 있더라도 오직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확인될 것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수십 년간 교회를 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주께로부터 멀어지더니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영영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 신자였음이 드러나는 것이, 그러한 성경의 인물로는 사울 왕이 있고요, 가론 유다가 있고, 바울 당시에는 데마 및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놓치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부정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로서 배도자입니다. 성경은 배도자의 믿음은 처음부터 거짓 믿음이라고 증거해요. 즉 주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수단의 믿음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원어로 보면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요. 현재형으로 썼느냐, 뭐 과거 완료를 썼느냐. 여기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 유대교나 다른 종교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제 친척 중에도 있어요. 기독교 가서 교회에서 철야 기도도 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인데 시집을 불교 신자에게 딱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미국 갔다 돌아와서 만났는데 저보다 누나였어요. 야, 난 지금 불교 신자야. 그래.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누님 그렇게 어렸을 때 철야 기도도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건 다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아이 그땐 다 그런 거고 지금은 우리 남편하고 불교 열심히 다니는데 좋다야 뭐 이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가짜였구나 처음부터. 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들이 이전에 고백한 참된 신앙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이제 다른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고백했으나 이제는 모세의 법대로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신앙 고백을 바꾼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린 배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혹을 받아들였고 결국 그들 중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는 배도의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도라는 배경의 긴급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재선포하기 위해서 히브리를 썼죠. 히브리서의 요약은 뭐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무엇? 십자가에. 즉 히브리 저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거부한다면 그는 결코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이.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은 주께서, 주어가 중요해. 누가? 주께서 끝까지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미니안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 보여요. 나는 꽉 붙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붙들고 있니? 안 붙으니까 너희들 멸망이지. 나는 꽉 붙들었어. 이게 자기네들의 그 공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새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은혜들을 다 망각해버리는 것이. 내가 붙들었다. 내가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든다고 하면 이게 다들 안일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로마서는 철저하게 은혜를 얘기하고 이 은혜로 악한 사람들은 은혜를 그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주 도가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들은 absolutely not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그 마음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 마음껏 더 죄를 지면 은혜가 더 커지겠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지금 욕먹히는 신성모독의 배교의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내가 무엇으로 인해 변한다고요? 성경은 오직 은혜로만 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 항상 두 개의 밧줄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지옥이라는 분명한 경고의 밧줄 주고요. 그리고 하나는 오직 은혜라는 그런 밧줄을 줘요. 플러스 한 가지 더 밧줄이 있다면 상급이라는 밧줄까지도 줘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더 강하게 매어 달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실수하십니까? 절대 실수 안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누가 빼앗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떠나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때려요. 네, 때려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매 맞고 싶으면 주님을 멀리 하시면 돼요.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확인한 후에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안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및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약속을 누린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허락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그것은 동일한 진리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신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 얻으며 또한 안식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 안식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안식은 실체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장에서 7절 이하를 보면 저자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증거해요. 즉 다윗이 쓴 것을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는데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지금 누가 지금 영감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다윗 쓴 글들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저자가 되시는 것이죠. 즉 다윗 성령으로 충만하여 쓴 것이기에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한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성령이 충만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르신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시편에서 다윗이 쓴 글인데요. 여기 시편 95편의 내용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완악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10절을 보면요. 그 3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라고 돼 있고요. 지금 우리 본문의 3장 10절은 이 세대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편 95편 10절을 보면요. 거기는 그 세대라고 돼 있어요. 그 세대. 네, 그렇죠? 시편 95편 10절에 보면은 그 시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히브리서 3장 10절 보면 이 세대에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광야 40년의 무리바와 마사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은 지금 시편 95편 11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구약의 광야 사건으로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분명히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과 히브리서 기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로 들어오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해가죠? 네,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즉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면 출애굽 직후의 광야 시대를 의미하는 그 세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구속 이후의 시대를 말하기 위한 이 시대라는 의도적인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렇죠? 히브리서 95편을 지금 예수님이 구속이 완성된 이후의 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에서 그 시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연결함으로써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즉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바로 황제 아래에서 노예로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날에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때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손으로 애굽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하는 것이나 광야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기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내용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죠?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애굽을 떠난 자들 중에서 주의 약속 및 주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 있죠. 대표적인 인물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겠죠. 주의 약속을 체험하며 맛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누린 자는 겨우 2사람밖에 없었는데 출발한 사람들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지옥에 떨어졌는가?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핵심 뭐냐면 그 이유는 지금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천국에 들어간 것인가? 그런 건 아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천국에 들어간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광야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60만의 사람이 다 들어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그 뜻은 아니란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천국에 들어간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지금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의 결과를 맛보고 누리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면 그걸 믿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약속의 결과를 맛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60만 중에 그들이 믿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을 텐데 그들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완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언약으로 복음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 복은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하늘의 평안입니다. 온갖 신령한 복들입니다. 만일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안식은 사실 창세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기까지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말씀이 오셨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사도와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완전하게 실제로 영원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복 역시 주의 새 언약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약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안식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새 언약인 복음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진정한 안식의 실체를 누릴 수 없다. 오직 믿는 자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 그것이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인 것이. 그래서 14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즉 히브리서 저자는 14절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구약의 광야 40년을 언급한 것이, 구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불신의 상태에서나 완고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을 오늘이라는 날에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뭐로만 누릴 수 있어요? 믿고 순종할 때만 누려줄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실체가 영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믿고 순종하려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늘 깨어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야 오늘이란 날에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 그 안식은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아가 완고함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인간들은 보기에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되게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 화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모세마저 반석에서 말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 꼭 관련된 게 아니에요. 지금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거는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거에 딸려 있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고, 구약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속을 이루셨는데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장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고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로는 수쿨레이 루노이고 그 뜻은 마르다, 딱딱하다라는 뜻입니다. 완고라는 단어는 8절, 13절, 15절 그리고 4장 7절, 또 완고한 상태에 대해서는 1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상태로 설명하고 있고, 13절은 완고한 상태는 바로 죄에 빠져 있을 때 완고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요. 18절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계속 거부하는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완고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 그리고 19절은 완고한 상태는 믿지 않는 상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완고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완고함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복하는 대신에 자기 멋대로 고집하며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고함이란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오늘 바로 이 날이 중요할 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를 빨리 잊으시고 미래에 대해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예수님의 그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오늘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선포하시는 것을 들었으며 그들은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여 불순종하였어요. 그들은 오늘이라는 날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저자는 오늘을 언급하면서 완고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믿고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제안에 오늘 반응할 수 있어요. 내일 하겠다는 사람은 그 내일이 언제나 어디까지 가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가는데 그날도 못하고 결국 영원으로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님 믿을 때 죽기 바로 직전에 믿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천국 들어갈 거야. 자기 생각이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도 하기 전에 갑자기 죽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나의 구원을 확증해야 될 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믿고 행동해야 돼요. 독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제안에 오늘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외에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며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다음 주에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지 말라 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내용을 다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얼마나 무한하시고 깊으신지 감사하시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무 세상 일들에 마음 쓸리지 말고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고 주님처럼 착하게 오늘도 또 계속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주님을 얼마나 많이 버렸었는지요. 주님의 가슴을 찢는 악한 말들과 또한 분노를 일으킨 일들도 얼마나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위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경망스러운 언행과 또 행동을 한 그런 과거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이 사랑의 매로 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와서 이제는 처리된 가운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강권함을 받아서 주님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십자가에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줄 믿으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또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게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정말 가족들이 먼저 사랑이 넘치고 서로 용납하고 붙들어주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